할렐루야. 중등부와 우리 팀사역 전도국과의 특수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죽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난 월요일 인천에서 한 사역자 전도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까지 장례식을 갔냐라고 하시겠는데, 저는 그분을 한 번밖에 본 적은 없고요. 이제 SNS 상에서 몇 번 소식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정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똑같고 또 비슷한 나이대의 전도사님이셔서 관심이 있었고 또 소통이 되어졌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장례 자리에 꼭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무리를 좀 해서 아침에 자차로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전도사님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네팔 선교사님이셔서 한국에 혼자 살고 있었고 인천에서 혼자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고 금요일날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고 토요일날 아침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사역자를 보내서 확인했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슬퍼했고, 또 그분의 했던 사역과 그분과 나눴던 이야기들, 그분과 만났던 만남들을 상기하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2시에 입관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몰고 올라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어머니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짧게 나누고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 제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고 정요한, 또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불린 기간이 또 길었고, 고 정요한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딱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자기 죽음의 현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에 제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내 장례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며, 그분의 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가운데에서 2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한 그분이 했던 어떤 말들이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정요한 목사의 장례식 또한 이런 장례식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역자의 장례식을 2번 참석해 봤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이었고 이번이 그 2번째였습니다. 2번 다 감사하게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을 기억하고 그분이 했던 말과 그분이 살았던 삶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를 품어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참 은혜스러운 예배, 은혜스러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죽으면 나 역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 일단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냅두고 주 안에서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려면 그 안에 있기 전에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그 존재를 알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저는 모태신앙이라 사실 말을 떼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될 때부터 사실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 익히 들어왔고 너무 익숙했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인생의 중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그 존재가 참 좋더라는 거죠.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그 존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사랑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기로, 영접하기로 인격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뒤에 이제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그분이 하셨던 말과 또한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목적으로 삼았던 그 삶에 대해서 나도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겁지만, 그래서 조금 옆길을 새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하셨던 말과 그분의 삶을 내가 닮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모습을 주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말씀의 가치 아래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죽음이 참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내 죽음은 복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죽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저 예수 믿을래요? 그런 말을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놔두고 내가 이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여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내 몸이 조금씩 그분이 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조금씩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그 영향력, 그분의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기억도 있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도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로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예배가 저녁 예배여서 사실 말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제가 조금 전 들렸던 그 문제, 그 고민 역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저녁 예배를 붙잡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제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제가 열심히 예배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라고 고백하실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낮 예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김은총 목사님이 저희 청년 예배 가운데서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에 적극적인 참여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뒤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사람, 그것이 증거이고 또한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증거이고 또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또한 증거인데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은 우리의 증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 행위에 그쳐버린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종교 행위 자체가 가짜이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내 형제를 향해서도 무엇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여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또한 그 욕망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그 학생은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고 건강하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육이라면. 또한 교회에서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디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면은 나는 욕망하게 되는데 그 욕망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는 계속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읽는데 그 욕망하는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하는 것, 그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삶을 살아낼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읽고 하는데도 욕망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것이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제가 이제 내일 셋째가 태어납니다. 모르셨죠? 수술을 하게 되어져서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날짜도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 태어나는데 깝깝합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힘들겠지만 이제 둘째가 3살이 되어져서 이제 좀 말귀도 알아먹고 이제 좀 괜찮은데 또 핏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핏덩이가 나옵니다. 내일 그 핏덩이가 저와 제 아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그 친구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20이 넘어가고 30이 가까우면서 어느 순간 결혼을 하겠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결혼하게 되어지면 또 저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잘 양육받고 사랑받아서 그들이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안내가 되어졌다면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나면은 건강한 부모가 되어져서 또 한 사람을 사랑으로 낳고 키울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비록 쉽진 않지만 계속 예배와 말씀과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한 사람의 어엿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하세요. 왜 당신은 교인인데, 왜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사랑을 안 합니까? 라고 닥달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조금씩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자기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곳에서 장애 특수학교를 세우는데 장애아를 가진 부모와 그리고 자기 지역에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정사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어쩜 저럴 수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을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의 옆에 장애 특수학교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집값 떨어지겠네. 내 아이 그 애한테 물들면 어떡하지? 만약 우리의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그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양육되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져서 이제 그 어엿하게 한 사람의 사람,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너가 조금 저 친구를 살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조금 인내하고 참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도, 목사님의 책임도, 여러분 옆에 있는 구역장의 책임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 다른 데에 한눈을 팔고 다른 가치의 마음을 빼앗겨서 받아먹지 못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김우천 목사님이 청년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불쌍한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에서 먼저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나? 저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마음이 꿈틀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나아가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꿈틀 올라왔을 때 나 지금 바빠요. 내가 저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다음에 하자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났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또는 잘못을 질책하거나 무언가를 시키려 할 때 일의 효율성이나
돈의 이익이나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우리 안의 직장의 문제, 우리 안의 사회의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더 확산이 되어지고 더 커질까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또한 내가 불이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소득을 얻음으로 해서 누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이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힘들어질 텐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리를 저지르고 쉽게 이중장부를 쓰며 쉽게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이 있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롭게 죽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분명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가치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느냐, 그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안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형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조금이지만 이 땅에서 보여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